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병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좋은 게, 머리를 한 사흘 정도 안 감아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이제 병원에 다 마스크를 하시니까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안 그러면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는데, 덕분에 이제 며칠씩 머리 안 감고 편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군관 쪽으로 뭔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창세기의 우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창세기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셋이서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유태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아니, 유태인 당신들은 성경을 며칠 년 동안 읽으면서 창세기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시고 그 성경과 다르게 유일신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유태인 납비들이 허허 웃겠죠. 아니, 우리보다 당신이 더 히브리를 잘 안단 말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땐 항상 천사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가 이제 마귀가 되는, 이미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천지와 인간을 이제 만드시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이스라엘에 가서 유태인 랍비한테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랍비마다 의견이 틀린데, 그 랍비 말, 그 당연히 하나님과 천사지. 그래서 그건 하나님과 천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와 같으냐면, 앞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 모두 일어나는 현상들이 진화론적 관점에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듯 하거든. 그러니까 삼일체를 이미 선입견을 갖고 계시면 자꾸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참고로 하셔야 될 거는, 히브리의 어느 표현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복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걸 쓰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여호와 증인들 그분들의 말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도 맞고 유일신도 다 맞아요. 근데 우리 핵심적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적인 유일신과 삼일체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볼 때, 삼일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생겨났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그 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손자 하나님,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태어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어떤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거든요. 근데 족보가 없습니다. 근데 삼일체는 족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과 틀리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나의 이전에 나의 이후에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신이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반석이 없다.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곧 반석이고,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곧 구원자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삼일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삼일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했는데 성자 하나님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성자 하나님도 예외적으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놔야죠. 그죠?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 생긴다. 이게 말이 돼요? 영원부터 영원의 시간 속에서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 생겨났대요. 나왔대요. 저절로.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또 생겨났대요. 여러분, 이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신화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창세기에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44장인가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과 땅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있죠. 천사. 아니, 그거 말고
신이란 하나님이란 존재로서 그 앞뒤 문맥을 쭉 보시면 계속 그런 그 하나님의 유일신을 강조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로는 나는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삼위가 창세 이전부터 계셔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천지를 창조하고라는 것은 성경의 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사 44장 읽어보세요. 그 구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삼일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그러면 거기는 성자나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성경을 신학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이게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명한 분인데 역사적으로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삼일체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사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성경은 구약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초기까지는 신약 성경이 편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그죠?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전도하기 위해서, 뭡니까? 회당에 자주 가잖아요. 안식일 날에. 가서 이제 유대인하고 변론할 때 다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 과연 윤리성이 증명될 수 있을까?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삼일체 하나님이 맞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성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계시해 주셨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에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지. 삼일체란 말을 셋이 하나고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명백하게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과 땅을 베풀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우리를 그걸 성삼위로 해석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부분을 떼서 보면 다 맞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예수님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죠? 비둘기처럼 성령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 있고 성령 있고 하늘에 성부 하나님 계시죠. 그 삼신론이죠.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보좌에는 딱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는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왼편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구절은 또 없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론대로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셋으로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좌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 이쪽에는 성자 하나님, 이쪽에는 성령 하나님, 셋으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문맥 그대로 그걸 비유로 해석 안 하고 실제로 믿으면 그 삼신론이죠. 그 유일신이 아니고 그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삼일체는 삼신론과 유일신이 이게 믹스가 되고 풀지를 못하는 거. 왜? 성경에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성령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의 신학이 상당히 오랜 세월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삼일체를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적인 유일신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삼일체가 뭔지 잘 모릅니다. 실제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삼일체하고 유일신 구분 못 해가지고 이제 삼일체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게 삼일체입니다. 이분이 놀라는 거야.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게 아닌데 그분이 이제 유일신으로 신앙을 바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평신도 분들은 삼일체와 유일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참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사지선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일체와 성경적인 유일신은 과거 시대에는 말 그대로 그냥 화형시키고 죽일 정도로 그는 다른 신학이었다는 거죠. 다른 믿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일반 평신도 분들은 깊이 있는 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진화론을 되게 믿는 분들은 진화론 교육을 받아서 그럴 겁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분 만나 대화를 쭉 하면서 진화론의 모순점 하나하나 말씀하면 나중에 그분이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게 요새는 숨기기 힘들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거 진화론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보니까 진화론 틀린 거 맞네요. 그러면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는 신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왜냐, 이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지는 생겨나는 과정의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생겼든지 누가 만들었든지. 저절로 생긴 이론이 틀리면 그걸 신이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그분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나 이제 교회는 잘 안 갈라죠. 그분 스스로 말하는 게 교회 가면 11조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삼일체 믿는 분들께서 체계적으로 유일신에 대한 정보로 새로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두꺼운 책 하나 어차피 뭐 삼일체도 그렇고 유일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그래도 이해를 못하실 분이 계시지만 확률적으로 깨닫는 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 침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반 교회에서 잘 모르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감동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이제 찾아가서 한 10분, 15분 정도 꼭 아마 전도사님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잠깐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를 못하죠.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싶었겠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관계되는 설교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이제 소포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과 그분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나름 성경을 많이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쭉 듣다가 이해가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되 성경을 깊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쭉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걸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어떤 분은 교회는 안 옮기시고 침례 받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수십 명의 목회자분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침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진행되면 당연히 기성 교단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발하고 그건 이단이라 그러고 그죠? 뭐라 합니까? 그걸 막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게 60년대 70년대 제 교회사 쭉 내용 보면 그 무렵인가? 하여튼 그때가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이게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소속된 교단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목회자들은 좀 저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물론 이게 유일신과 삼일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삼일체는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로 모순이에요. 모순이고. 그러니까 삼일체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우리 다 따지려면 복잡한데 삼일체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걸 선택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유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단들에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비유와 풍류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석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A는 B고 B는 C고 A는 Z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만이고 결론이 정명서이고 결론이 문선명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Z를 딱 끄집어내면 A 됐어. 끝날 건데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이러다 보면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게 유일신과 삼일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삼일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와 사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똑같은 해석이 틀려지죠. 그래서 그거 쉬운 건 아닌데 이 성경적인 유일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만 듣게 되면 저는 확신하는 건 다는 안 돼요. 어차피 그거는 고정관념이 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삼일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어떤 라디오 전에 하버드 대학교가 원래 요즘 맛이 갔습니다만 옛날에는 신학 대학이 그렇게 한번 출발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일신과 삼일체 토론회 같은 것도 공개적으로 있었고요. 또는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신학생들 라디오 프로그램에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듣고 많은 분들이 이게 삼일체 틀렸다. 이렇게 한 경우도 많고요. 안타까운 거는 한국은 대다수의 교회가 삼일체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유일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부분적으로는 그걸 좀 공부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점에 가서 그 관련되는 책을 사려고 전에 갔더니 책이 아예 없어. 물어봤더만 모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재로 쓴다고 왕창 다 사갔다고.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연구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알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거죠. 핵심적인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히 알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가 이거 문제가 많구나.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침례를 줄 때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한 분들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는 그 삼위일체와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만 딱 보면 그러나 그는 유태인들조차도 그걸 삼위일체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감사합니다.